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네, 지금은 12연기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비파사나는 몸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법의 관찰이든 모든 것이 12연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파사나 수행의 특징이고 핵심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몸 관찰 위주로 하시고요. 호흡 관찰이나 몸 관찰을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좀 숙달이 되신 분들은 마음 관찰을 하시고요. 마음 관찰 하면은 저절로 마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감각 관찰, 감정 관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감정에서는 욕망이 일어나기 쉽고, 싫은 감정에서는 썩냄, 덤덤한, 무덤덤한 이런 감정에서는 들뜸이나 의심 같은 무지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마음 관찰을 하면은 이제 감각 관찰, 감정 관찰은 저절로 됩니다. 그것이 깊어지면은 이제 법의 관찰로 가는데, 법의 관찰은 오온의 생멸, 12처, 육권, 육경, 오장의 칠각지, 사성제 등이 있습니다. 몸 관찰이든 감각 관찰이든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12연기하고 관련됩니다. 몸 관찰도 지수화풍 위주로 관찰하다가 지수화풍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생멸 원인을 볼 때는 지수화풍 단단한 느낌이 가래에서 왔는가, 업에서 왔는가, 마음 상태에서 왔는가, 무명에서 왔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은 제가 계속 틈틈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고요. 안 되시니까 우선 몸 관찰 위주로 하시고요.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만 암시만 줘도 다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인 12연기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연기를 바로 하려 하니까 남방에서 보는 거하고 북방에서 보는 거 하는 거하고 좀 틀려서 유식과 아비담마의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 나갈 테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쉬워지고, 이제 그것이 저절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 관찰에 이어질 때 우리는 참다운 불자로서 구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연기는 빠띠자 삼무파다, 그러니까 빨리어로요. 빠띠가 그 원인이나 조건을 나타냅니다. 원인은 해투고 조건은 빠짜야인데, 거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빠띠자 삼무바다, 그러니까 사무다야 할 때는 고집멸도가 사무다야인데, 일어날 때 홀로 일어나지 않고 같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일어난다, 이 뜻이 이제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뜻도 있고, 같이 수반해서, 그러니까 뱃단이 서로 마주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은 서가 있는데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것이 쓰러지듯이 이렇게 그것도 이제 사무파다라 합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같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빠띠자 사무파다 해서 연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은 홀로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대상이 있어야 되고, 손뼉을 치더라도 손뼉이 2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몸이든지 뭐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홀로 일어난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연기로 일어나면서 그 본성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그 연기를 모르면은 현상 일어나는
우리 몸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감각, 의식, 반응하는 행, 이런 것들을 이제 나로 보게 됩니다. 연기를 보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방 아비달마에서는 3세 양중 인가라 해서 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을 이제 분위 연기설이라고도 하는데, 시간을 이제 나누어서 무명하고 행을 이제 과거로 보고, 무명, 그러니까 오온의 생멸을 모른다든가, 오온의 생멸을 모르면은 오온에 집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래가 이제 생겨서, 오온을 나로 착각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가래가 일어나면서 계속 이제 고통이 이제 일어납니다. 오온을 나로 착각한다든가, 오온의 생멸 이전에 정멸을 모르는 것, 이것이 이제 무명으로 인해서 이제 행이 우리 몸으로, 생각으로, 말로서 이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행에 해당하고, 이제 전생이나 과거에 의해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이제 재생연길, 빠띠산디, 재생연길해서 그 시기, 처음에 이제 정자, 난자 만나서, 이제 하나의 그 생명이 되는 것이 이제 시기고, 그 맹색입니다. 그 맹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깁, 이제 얘가 좀 5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목구 부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깁이 생기고, 유깁이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촉감, 그리고 우리 그 생각, 거의 대상하고 안이비설신이하고 색성량 미촉법. 그 유깁이 있으면 이제 촉이 있고, 대상과 마주치면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감각, 감각이 있으면 좋은 것을 취하려 하는 가래에 의해서 더 붙들고 계속 유지하려는 그 집착이 이제 깊어지면은, 또 굳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존재로서 육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상계로 되면서 거기서 이제 나고 죽고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제 12연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무명하고 행을 이제 전생이나 과거로 보고, 식에서 존재까지, 유까지를 이제 현재로 보고, 그 다음에 나고 죽는,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것을 이제 그 내생으로 미래로 보는 거, 이런 이제 분위 연기설이 있고, 또 찰나 연기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12연기가 이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보면 사라진다 108페이지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무명으로 인한 나에 대한 집착과 욕망, 이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상과 더불어서 12연기가 찰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수화풍을 하나하나 관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생멸이 빨라질 때는 지수화풍과 생멸 그 사이에서 그 12연기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박연기설은 무명에서 이제 생로병사까지 12연기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각 고리에 이제 인과적으로 그 결과를 구속하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온을 관찰할 때에도 처음에는 오온 관찰이 색수상행식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관찰 안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하나 관찰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관찰이 이제 깊어지고 예리해지면은 색수상행식 중에서 몸이든지 감각이든지 지각하고 인식하는 상이든지 반응하는 행위든지 판단 분별하는 식 중에서 하나를 포착해도 나머지가 다 보입니다. 12연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해 나가다 보면은 관찰이 예리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면은 동시에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찰나적으로 관찰되면서 그것이 또 인과, 고리에서 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이제 서로 구속하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연박 연기설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속 연기설이라는 것은 먼 과거의 무명이나 행에 의해서 검생의 의식을 초래하고 또 검생의 존재를 조건으로 먼 미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그날 낮에 일어났던 일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과거의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17행 했죠. 마음의 진행에서 아비담마에서 아비담마 17행이 기억이 납니까? 그것은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살아오면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상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표상으로 해서 처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를 이제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바티산디. 그리고 재생연결식은 한 번밖에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방가가 이제 계속 무의식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생명을 이어주는 식입니다. 그것이 색성량 미적법 아니비설신에서 일어나는 그 식과 계속 이제 서로 교화작용으로 순환 반복하면서 우리 삶이 계속됩니다. 그때 이제 소리를 들을 경우 예를 들면은 소리가 처음에 이제 귀에 고막이 와서 이제 부딪힐 때 그때 이미 바방가가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방가가 이제 동요가 일어나면서 바방가가 이제 지나가면서 소리 쪽으로 오문전향을 해서 소리를 의식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아나가 7번 일어나잖아요. 강한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자아나는 검생에 받고 마지막 자아나가 이제 내생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그런 주석서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7번 일어나니까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제 내생까지가 이제 바로 연결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일어나는 것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검생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내생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이제 자완화에서 이제 선업 불선업이 이제 결정돼서 이제 계속 작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으로 이제 2번 하고 이제 또 바방가로 다시 이제 반복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4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연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기를 보는 다른 관점이 억감 연기설이라 해서 중생의 업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생멸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현재 남방 불교에서 보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 북방에서는 이제 아리아 연기설이라 해서 그러면 업이 어디에 보존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윤회의 주체 문제를 이제 밝힌 연기설입니다. 인간의 업식과 신체 변화, 우주 변화 모두가 무의식인 아리아식의 작용으로 보는 연기를 이제 세친이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저 앞에 아리아 무의식에서 한번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여 연기설은 우리 일심 진여의 본체로부터 모두 일어났다는 설로 능가경이나 기신론 이쪽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자체를 남방에서는 현상만 보는데 이제 대성 쪽에 오게 되면은 본체인 진여와 같이 다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계 연기설은 하원경에서 주로 하는데 모든 사물이 하나의 개체가 전체하고 상직 상관 관계에 있는 원흉무예하게 이렇게 이제 연기설을 우주 전체로까지 이제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발을 움직이더라도 우주 전체의 중력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아까 이제 연방 연기설도 이야기도 이제 나왔었는데, 우리 또 생각이 이제 멀리 있더라도 그 무의식으로 서로 또 이제 연결돼서 또 하나로 이렇게 주고받는 걸로 이렇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다루고요. 우선에는 제일 이제 수행에서 이제 많이 우리가 그 유념해야 될 것이 찰나 연기설과 분위 연기설입니다. 찰나 연기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가 감각이든 마음이든 몸이든 법이든 관찰하면서 12연기와 관련해서 관찰하고요. 이제 분위 연기설은 이제 3세에 걸쳐서 이제 그 아비담마에서 다루듯이 그렇게 이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연기는 참으로 맹쾌하고 참으로 그 순리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않다. 연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해설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난 같은 그런 천재, 수단가 이상 간 천재라야지 알아듣는다 말도 있고 해석도 있고, 또 아난전자도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청정도론을 편집한 부다 고사 같은 경우에도 연기는 참으로 나무에 뿌리가 얽히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구구단을 처음에 올 때는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숙달 되면 이제 쉽잖아요. 자꾸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차츰차츰 자꾸 반복해서 듣고 관찰해보고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연기 관찰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빠사나 핵심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생멸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분의 아라한을 찾아간 어떤 수행자가 있었어요. 고대인들은 의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은 융이 갔을 때 구름을 보면은 구름을 그냥 보고 있으면은 멍하게 보는데 다른 생각을 일으키라 하면은 생각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노동하듯이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대인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인들은 배가 생각한 줄 안돼요. 배가 우리가 고프고 이러면은 배에서 느낌이 나고 배가 부르면 부른 줄 알고 하니까 배가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처님 당시에 고대인들 중에 한 분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빠사나를 가르쳐 달라 하니까 육경 색선양 미촉법 안이비 설신에서 수상 형식을 관찰하라 하니까 그 복잡하다 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아란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색수상형식 5가지만 관찰하라니까 그것도 많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아란을 찾아가니까 지수학품만 관찰하라 그랬어요. 4가지잖아요. 그것도 많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아란한테 가니까 생멸만 관찰하라고. 그래서 이제 말하는 아란마다 틀리니까 부처님한테 가니까 우리가 나무가 있을 때 여름에는 이제 풍성하고 봄에는 이제 싹이 나고 가을에는 낙엽이 있고 이제 겨울에는 앙상하듯이 똑같은 나무인데 이제 보는 계절에 따라서 틀리듯이
이제 연기나 이빠사나를 관찰하는 것도 그 사람의 그 개성이나 특징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기에 따라서요. 그래서 단순하게 관찰하고 싶은 분들은 몸이든지 감각이든지 계속 생멸만 관찰하면은 그것이 이제 현재 의식에서 무의식이 이제 무명행식까지를 이제 무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리, 몸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 의식으로 느끼는 걸 관찰하면서 삼매가 이제 깊어지면은 관찰이 반복되면서 노력을 추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이제 잡생각이 안 일어나고 일념으로 쭉 되면은 저절로 무의식의 생멸까지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멸 이전까지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면은 무명의 생멸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관찰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잘못된 나에서 본래 있는 그 정멸의 자리에 이제 개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행을 이제 간단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오온이나 그 육권 육경에서 수상인식을 관찰한다든가 칠각지 이렇게 법의 관찰로 그렇게 이제 해도 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불교 수행의 핵심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법국인 개성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끼따꼬사미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이제 현상적인, 연기적인 현상을 나로 착각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든가 수억 급을 천상에서 살더라도 지나놓고 보면 전부 다 꿈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죽음을 초월한 것이 이제 12연기에서 무명행식이 완전히 소멸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순간과 영원히 통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루가 아니고 영원을 사는 겁니다. 순간에서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끼따꼬사미의 그 이야기를 뭐 들어서 잘 아실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법구경의 그 114의 인연담에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 끼따꼬사미라는 그 아주 미모의 여인이 착한 여인이 있어서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또 귀여운 아들을 낳아서 모든 부모님들한테로 가족들한테 아주 귀염을 톡 차지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즈음에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참 부모가 제일 슬픈 것이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잖아요. 부모의 가슴에 무덤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녀는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탄에 잠겨 죽은 아기를 되살리려고 덩이 없고 지치마자 찾아다니며 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제 물으며 약을 구하러 다니다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어떤 설교론자가 그러니까 비웃은 것은 죽었는 애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자비스럽고 설교론자가 여인이여 나는 그대 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방도를 모르지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일체지를 다 아니까 부처님한테 가면은 해결 방안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세존이시여 나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아들이나 딸이나 다른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흰 계자씨를 구해오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기타코타미는 죽은 아이를 등에 업고 마을로 돌아가서 집집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는가 있으면은 그 흰 계자시 하나를 얻으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집집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흰 계자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에게 생자 필멸,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그 도리를 이제 일깨웠어요.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처님한테 수행법을 듣고 바로 수단가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수단가에서 이제 오원의 생멸을 보고, 오원의 생멸에서 이제 12연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수단가가 되면서 이제 죽음에서 탈출하는 그 길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내려놓고 출가하여 수행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 포살당에서는 이제 개를 이제 애우면서 자기 참여하는 것입니다. 램프의 불꽃을 보고 어떤 불꽃은 타오르고 어떤 불꽃은 깜빡이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의 무삼들이 타오르기도 하고 깜빡이도 하지만 열반에 든 자 그만은 시설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깨우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향실에서 몸을 놔두어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의 생각을 맞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열반을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열반을 보고 한순간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불사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불사의 진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면서 생멸을, 마음의 생멸을 이제 관찰하게 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어떤 타 종교에서는 이 대목을 가지고 부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죽은 애를 못 살리고 기타고사미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고,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 TV에 보면은 나옵니다. 종교 방송이에요. 그분들은 무슨 윤회를 모르고 윤회를 넘어선, 생사를 넘어선 열반의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것이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나다는, 더 뛰어난 경지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부처님 출가의 목적도 아무리 왕의 부귀를 누려도 생사를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높이 날아간 하수열이 다시 땅에 떨어지듯이 허망하게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지니까 생사 해탈을 위해서 출가를 하시고, 그 생사 해탈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사의 그 불사의 진리를 봤을 때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한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